20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장) 4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5절로 6절,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4절의 말씀 이어서 우리가 이 계명 이번 두 번째 계명을 오늘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과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실 것을 두 개의 내용을 더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거를 오늘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여러 성경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게 뭐냐면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도저히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걸 먼저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보십시다. 150문 먼저 보시죠. 다음을 말해 보십시오. 시작. 네.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를 꼭 이해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의문이나 또 다른 헛된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그것만 좀 이해해도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뭐랄까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렇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용어가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열정에서 나왔어요. 열정. 예, 여러분 그 영어 단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J, E, A, L, O, U, S에서 jealous인가요? jealous라고 반응해야 되죠. jealous란 그 질투한다라고 질투하는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근데 Z, E, A, L, O, U, S로서 jealous라는 열정적인 그 다음에 젤이라고 하는 그 열정에서 나온 단어예요. 예, 앞에 J로 시작되는 거는 그 단어가 이제 질투한다라는 의미라면은 Z로 시작되는 이 단어에는 뭐예요?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열정. 근데 이제 우리들이 잘 여기서 보면은 마치 질투하신 하나님이 마치 그 시기 질투에 너무 약하신 하나님처럼 표현돼서 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뭐랄까 무당들이나 이런 잡신을 믿는 인간들이 그 자기의 신을 표현할 때, 야 네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너는 귀신이 와서 너 해코지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자주 변동하는 신의 변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신의 관념, 이런 거 신관념이라고 해요. 신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신개념, 신관념, 신관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신관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뭘 잘못했더니 여기에 화를 확 내시고, 뭐를 했더니 하나님 확 기분 좋아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오해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이라고는 조잡스러운 감정에 들쑥날쑥한 그런 감정의 상태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거야말로 가장 모욕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뭐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자꾸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실 때, 당신 백성들의 사랑을 베푸실 때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의미가 그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지, 사랑하다가 그만두거나, 하다가 지치시면 놔둬버리거나, 사랑 안 받을 놈들은 주지도 않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주저가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인식을 굉장히 우리들이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안 주실 게 뭐가 있어요? 다 당신의 올바른 것은 다 주시길 원하시죠. 우리는 받아낼 그릇이 모자라는 뿐이지. 하나님은 여기서 질투란 용어를 썼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거를 염두에 주셔요. 그러면은 아가서 8장 6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뭐하고요?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이 하다가 말고 그런 사랑 말고요, 강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뚫고 들어오셔 우리를 향해 주신 거예요. 기독교인은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어봐야 돼요. 점잖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나도 앞으로도 틀림없이 할 거예요. 이런 신앙은 기독교인의 신앙에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이게 자기는 그게 굉장히 점잖하고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이 안에는 아주 열정적인 사랑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외국의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었답니다. 이건 예화예요. 실제 있었던 예화인데 너무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었대요.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깨달음과 은혜의 풍성함,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싶었대요. 자기 신앙에는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대학교 때인가요, 막 너무 열정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도 계곡으로 산으로 갔답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려고 막 하나님께 부르시면, 근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고, 만나고 싶은 열정이 폭발을 한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여러분 오해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돌멩이를 들고 막 던졌대요. 막 계곡에다 던져서 하나님 부르면서 막 울면서 막 계곡에다 돌을 던지면서, 이 표현이 오해되면 안 됩니다. 막 열정의 표현이죠. 막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만나달라고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우성을 치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가 여기서 막 터졌답니다. 하나님을 크게 만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유명한 설교자로, 지금도 아주 유명한 설교자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저는 그분을 존경하거든요. 그분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가슴을 막 때리는 설교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엄청나게 막 쏘아붙는 설교인데, 나중에 제가 한번 쏘아 드릴게요. 카톡으로. 설교 한번 보시고 자막에 나온 그
굉장히 열정인데 어떤 분은 또 너무 그렇게 하니까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근데 나중에 볼게요. 아무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오예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을 막 두드려 패야 돼. 이렇게 팍팍 때려야 돼.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데서나 경망스럽게 우리는 감정을 표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질서가 있고 정돈되고 그리고 잘 정돈된 진리의 말씀의 토대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면서 감정만 표출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리의 깨달음을 토대로 기쁨과 열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혜야, 사랑은 뭐라고? 뭐같이 강한다고? 사랑은 뭐라고 했죠?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큰 역사. 예.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제2계명에서 발견합니다. 예, 우상 숭배하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바꿔치기 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강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섭고 떨리는가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가 살 길이니까. 그렇죠? 그 길은 우리가 살 길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 죽든지 살든지 무슨 상관이야. 내버려둔 거죠. 네 망할 대로 망하라 내버려둔 거죠. 하나님은 기어코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런 열정. 예. 이게 간혹 이제 말씀을 공부하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막 가슴이 미어져요. 너무너무 미어져요.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작은 가슴에 조금 담아놓고 이게 되겠습니까? 도대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팍 열정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근데 그 신앙에는 뭐예요? 진리를 토대로 하여 잘 정돈된 신앙은 자기가 하는 직장 생활이나 자기가 꿈꾸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풀어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적으로 정리되어지면서 열정이 가야지, 지적으로는 까먹어버리고 스위치 내려버리고 깜깜한 가운데 감정만 폭발시키면 이상한 왜곡된 신앙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질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발 좀 느끼십시오. 151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투란 무엇을 말합니까? 시작. 아멘. 김홍전 박사님의 글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김홍전 박사님의 글에 보면은 신절이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 중에 신절, 믿을 신자거든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영혼의 정조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바꿨습니다. 단어를. 김홍전 박사님한테 배운 내용인데 그거를 그 신절로 바꿔치기 했어요. 신앙적인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미신에 빠지지 않고, 운명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징크스 같은데 사로잡히지 않고. 예, 끝없이 이런 것들 유혹이 있잖아요. 스포츠 같은데 굉장히 징크스, 미신, 이제 미신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절개, 신절을 잘 지켜가는, 그래서 영혼의 유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유혹을 여러분들 분별을 해내면서 신앙생활 하셔요. 그래서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우상이든지, 그렇다고 해서 남의 우상 숭배학원 가서 때려 부시고 막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우선은 내가 잘 지켜가는 그것으로 세상에 표방을 해야지고 드러내야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신앙이 우리의 큰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지고 불상을 때려 붓고 그거부터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자신 안에 있는 것부터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옳은 방식이 아니란 거를 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안 때려 부셔도 부서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와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가족의 관계죠.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이런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뭔지,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인격화시켜서 그걸 드러내는 것, 이게 가장 전도의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우리가 신절을 지켜야 돼. 영혼의 신절을. 152문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벌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치 옛날에 연좌제처럼 부모의 잘못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강력하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강력하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의 이 가슴이나 머리가 둔탁해요. 너무 둔탁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놔둬요, 그냥. 놔둬, 집사님. 왜? 놔둬. 그래. 이제 둔탁해. 그러니까 이 지간에서는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강하게 준 말씀으로 너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얼마나 두려워요. 이 자식 막 손자까지 멸망의 길로 간다는데 경각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가?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안 하면 이게 흘러가거든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줘요. 인격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요. 그런 원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오늘날 그 어떤 형상은 안 만들지만은 사상, 생각, 사고방식의 체계 속에 우상이 많이 들어와요. 돈도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지금 남편 말고 그러면 새로 결혼해야 되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있는 현재 남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남편을 가상으로 그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갈 때도 있고요. 그런 식이에요. 신앙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돈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가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타파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3, 4대까지 강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경각심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3, 4대까지 다시 말하면 죄가 자꾸 대물림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내가 기억고 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는 이익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켜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면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가요. 만약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면 순종한 자에게 그들에게 복을 천대까지 이르겠다. 이렇게 이제 또 주시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3문. 그러면 타인 때문에 사람을 죄인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예. 자, 거기까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벌은 이미 인류 전체가 내려짐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미 형벌을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새롭게 뭐 벌을 내리지 않아도 이미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벌을 내린다고 하신 말씀 속에는 경각심을 위한 강한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새로 하신 건 뭐예요? 새롭게 벌 내릴 일이 아니에요. 이미 그대로 멸망하고 있어요. 새로 하실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그들에게 구원하여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3세까지 아버지의 죄를 그러니까 자식이 받는 게 하나님 이제 타인이 저지른 죄를 타인이 받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이미 타인이고 뭐고 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어요. 오전 설교처럼. 문제는 그렇고 보면은 이렇게 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받는 것 아니에요. 이미 죄 받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불공평이고 뭐가 없어요. 이미 다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본문을 읽는 게, 본문은 근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할 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강한 어조로 표현하신 거란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같이 시작.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 대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자녀들을 저주 가운데 버려두실 때에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미 저주 가운데 있어. 근데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표시로, 말씀으로 표현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거나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유혹을 강력하게 퇴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제 십계명에, 칼빈 선생님의 그 십계명의 강해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이 십계명을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십계명은 매우 거칠대요. 예. 때로는 십계명이 도끼 날처럼 느껴진대요. 때로는 십계명이 그 말씀의 어조가 쇠망치같이 느껴진대요. 굉장히 무섭죠. 엄청난 그 무기처럼 느껴진대요. 거칠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그 내용을 보면 뭐냐, 십계명은 몽둥이처럼 느껴진다. 큰 몽둥이, 사람 때려 잡는 거야, 막. 이렇게 느낀대요. 이렇게 몽둥이가 날라온 것 같은 느낀대요. 왜? 워낙 우리가 죄의 관습에 찌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간에서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도 모른대요. 거기 푹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무서운 거로 강하게 때려서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칼빈의 주석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3, 4대까지 죄를 범하게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 이런 표현들이 그런 거친 표현이고, 그 다음에 복을 1000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도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확 깨어나게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우치는 어법이라는 거, 어법. 그런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때로는 문학적 기법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쩔 때는 시로 표현되고요.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사실을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쓴 내용처럼 쭉 이야기를 쓴 내용도 있고요. 역사의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리적인 아주 치밀한 법률처럼, 아주 정확한 법률처럼 표현된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각 성격에 따라서 읽어야지, 법률처럼 쓰여진 내용을 갖다 시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시 같은 내용을 법률처럼 읽으면 또 안 돼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의 그 쓰여진 성격에 따라 방향을 잡고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쓰여졌다는 것. 153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또 여기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런 식의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복음은 엄청나게 거칠어요. 복음은 무척 거칠어요. 한번 이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복음을 우리는 퀘리그마라고 하잖아요. 퀘리그마. 복음을 퀘리그마. 그 다음에 교훈적인 것. 이걸 이렇게 하시고 저걸 저렇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해, 이런 퀘리그마 있잖아요. 교훈적인 것.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굉장히 어떤 거칠어요. 강하고 거칠어요. 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데, 예? 예수님이 죽으셨어. 우리를 위하여. 근데 인류 역사에 공식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방식 중에 가장 험악한 죽음이래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인류 역사에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률 중에 사람이 죽이는 방법 중에 한번 생각하면 이게 나무에 걸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저도 한번 십자가에 대한 그런 글이 있고요. 국민일보에 한번 연재된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십자가 처형을 연구한 사람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고증을 해서 이제 실제로 그런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있었는가 한번 쭉 초적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옛날에 묻혀 있는 무덤 같은 거를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봤는데 거의 그 십자가에 이렇게 죽은 상태로 있는 사람은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답니다. 다 썩어버리고. 왜 그럴까요? 잘 보관이 잘 안 된대요. 이러려면은 그 미라처럼 아주 밀봉오리 해가지고 잘해서 딱 넣어놓으면 오랫동안 썩지 않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은 그런 저주받은 인간들을 그렇게 보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던져놔버린 거지. 썩도록. 아니, 썩도록이 아니라 그냥 버려놓은 것이니까 아무 데나 있으면 금방 썩죠. 그러니까 잘 안 나온대요. 근데 국민일보에 이제 나온 거 보니까 아주 어렵게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고대의 십자가의 처형인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십자가 이렇게, 자, 은혜야, 여기 봐봐.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세로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십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로 십자가는 저 정유치에다 박아놓고, 그 다음 가로 십자가, 저는 이거 굉장히 신경 써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 형태로 말씀드린 건데, 가로 십자가를 밑에 땅에다 늘어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을 그 뒤에 들어놓게 한답니다. 그리고 못을 쳐 박는데요. 근데 못 박을 때 여기 봐봐요. 여기 눈도 여기를 박으면, 여기다 박으면은요, 이게 무게중심에 의해서 몸무게중심이 쳐져버린답니다. 이렇게 쳐져버려요. 눈만 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찢어져가지고 탁 쳐져가지고 막 빠져버린대. 나중에는 거꾸로 떨어져 버린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뼈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 사이에다 찍는데요. 근데 못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철로에 보면 철로에 큰 대못 있죠. 철로가 붙잡는 거. 그 정도 크기의 못이래요. 우리가 보는 보통 못 아니고 큰 모습으로 여기다 쳐 박는데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박냐? 가로 십자가에 먼저 박는 거야. 예? 그리고 세로 십자가 이미 세워져 있고 못 박을 사람들을 다 줄줄이 세워놨어요. 이게 어떤 놈, 이놈, 저놈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박을 놈을 세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다가 잡아가지고 꼴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가로 십자가에 걸친 이 처형당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세로 십자가 뒤에다가 도르래를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걸어가지고 끈으로 뒤에서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십자가 양쪽에서 붙잡고, 그리고 뒤에서 몇 사람이 잡아 당긴대. 이게 사람의 몸이 축 처지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팍 당겨가지고 가로 십자가, 세로 십자가에 딱 걸리는 홈에 딱 걸리면은 따닥 걸리면은 순식간에 양쪽에서 묶는데 달려 들어와서 군사들이 묶어가지고 딱 고정시켜가지고 사람이 착
쳐져가지고 매달리게끔. 근데 이게 빨리 안 죽는 사람은 3박 4일도 간대요. 그러면 지독하게 막 피와 물이 다 쏟아진대 막.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다가, 이 표현이 여러분 맞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다가 너무 차가운 거 먹으면 머리가 띵하고 아프죠. 안 먹은 사람은 한번 먹어봐요. 아이스크림 큰 거 먹으면은 여기 쭉 넘어가면서 무척 차가우니까 머리가 띵해가지고 굉장히 아프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왜냐하면 피가 안 흘러버린 거예요. 나는 뇌졸중이나 뇌 관련된 병이 그런 아픔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이 두통은 현할 수 없는 두통이 온대요. 막 무지하게 고통스럽대요. 그리고는 갈증이 생기면서 쫙 빠진 거죠. 죽어간 거죠. 예,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막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조롱하고 때리고 예수님 거기서 처절하게 죽어가신 거예요. 얼마나 거칠어요, 복음이. 근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대요, 예수님께서. 이게 보통 거친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점잖은 사람들에게, 점잖은 인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뭐 화를 냈대요. 야, 내가 그만큼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그 비참하게 죽을 정도로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복음 전하면 가만히 안 있는데요. 막 예, 죽이려고 덤빈대요. 이놈이 나를 모욕을 해도 보통 모욕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거칠어요. 예, 때로는 거칠어요.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십계명도 그런 의도가 굉장히 깔려 있어요. 강하게 때리지 않으면, 몽둥이로 갖다 내리치지 않으면은 안 듣는 이런 근성이 있다. 이 지간에서는 이게 죄에 찌들어가지고 거기에 파묻혀버린 거니까, 예, 두들겨 패야죠. 우리의 영혼을 막 패내야 돼. 이게 말씀이 그렇게 두들겨야 돼, 우리를. 그만합시다. 너무 세게. 자, 155문. 이 말은 어느 한 성도의 복종이 그의 모든 자손을 구원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그의 자손이 악한 자일인데도 말입니다. 예, 그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156문.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축복하실 때에는 천대라고 말씀하시고 위협하실 때는 단지 3, 4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런 강한 징벌과 큰 축복을 제시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을 찾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온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막 저주하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신명기 같은 그 축복이나 또 저주의 내용은 그런 의도로 강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신 의도, 목적이 거기에 있지, 너 망해버리라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심령들을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배워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둔한 저희를, 미련한 저희를 깨우시고 늘 진리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케 해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